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구체적인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각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이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밭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또 귀한 또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액세서리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면 안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못해서 장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무슨 안전장치처럼 삶을 살아갈 때 무슨 보험처럼 이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식으로 우리 안에 자리매김해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비슷한 어떤 그 요소들이 엿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언정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과거 이렇게 정말 뭐랄까 설화마냥 박혁거세라는 우리 백제 설화마냥 갑자기 아래서 나오는 사람은 없겠죠. 신랑가요?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어떤 충만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을 내가 조금 믿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견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분명한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들고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제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딱 생각하면 정말로 사랑, 자유, 은혜 이런 게 사실 떠오르거든요. 평안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딱 생각하면 능력, 또 하나님 딱 생각하면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또 하나님을 또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려스러운 이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생각하면 뭐 어떤 무서운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짓말하면 정말 혼내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면 안타깝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지금 보내주고 있는 사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건넘게 되면 이제 신앙이 이제 화석화되거나 신앙이 약간 뭐랄까 약간의 마치 우리가 이렇게 종교화되거나 어떤 그냥 늘상 있는 어떤 습관처럼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거죠.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또 이 오전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또 여러분이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정말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는 어떤 끌림에 의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신다면 그것처럼 아까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이제 사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이 좀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간의 독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그러한 구체적인 체험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한 거죠. 여러분이 최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이라든가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라든가 마음속에 있는 그 뭔가 응어리진 부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존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대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게, 다른 사람 듣는 게 부끄럽거나 뭔가 좀 이렇게 부담된다 그러면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또는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의 어떤 의지가 담긴 어떤 모습들을,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체험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써내려간 이 성경의 어떤 기록들처럼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것. 사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정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단에 의하면 우리는 사실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보혈의 공로를 그냥 거저 얻은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이제 얻고 정말 대속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잘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뭐 하는 거 별로 없이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설명은 들었고 선생님한테 이제 교육받듯이 이제 어떤 신앙 어떤 선배들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집사님이나 어떤 교사들한테 설명은 들었겠다. 난 죄 없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배우고 넘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게 과연 그런가? 그래서 정말 은밀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에 또 내 마음에 누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훑어보지 않잖아요. 그 마음의 어떤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씩 둘씩 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어떤 행위의 가장 중심점에 있는 것이 바로 저는 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 신앙생활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감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게 감사하는 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하거나 또는 짜증내는 순간이 더 많습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는 게 쉽지 않음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살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죠. 뭘 놓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 또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각이 정말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루하루 살면서 이슈 같은 뭔가 우리 앞에 벌어지는 그 이슈 중에서도 어떤 것만 부정적인 것만 취해서 내 삶을 정의 내리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하루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참 신기한 것이 과거를 돌아보면 불과 또 1, 2년 전을 돌아보더라도 분명히 그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바뀌어진 어떤 제 앞에 환경들과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제게 벌어지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제 제 삶의 중심에다 얹혀놓고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대로 만약에 제가 계속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인도하심에 의한 궤도 수정이 안 될 경우에 이대로 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계속 불만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계속 답답한 삶이 되는 거고 계속 문제가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육신을 가진 우리가 또 우리의 어떤 정욕적인 어떤 삶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지만 그것이 결코 이렇게 좋지 않음을 당장에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또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땅에 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살기 어려운 많은 가치의 충돌들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또 나의 삶으로 또 한정해서 딱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게, 이게 사람이 이게 문제 생기는 것만 그냥 메인 이슈화 시켜가지고 계속 그것만 골똘히 연구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이전에는 그 문제를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작은 문제를 이제 가만히 잡고 계속 골똘히 고민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쓰는 것을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 넘어서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마음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을 가득 내 안에 채운 채로 그 정말 이미 해결된 문제들은 바라보지 않고 이제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계속해서 서칭을 해서 어떻게든 나의 삶의 식단 위에다가 덜컥 올려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하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 과거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 시편 136편을 딱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당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온 기자의 고백이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쫙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쫙 나와요. 136편 전체에 다 나오죠. 9절까지 딱 자른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다음 9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체적인 어떤 일들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도대체 뭘 가지고 정말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지 그 시작점만 또 봤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정말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감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제 스스로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성경을 이제 좀 더 통전적으로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최소한 있다면 다른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감사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 내려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또 말씀 구절들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정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간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압도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는 이미지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우리가 뭐 은혜를 갚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성경 안에서 알았잖아요. 이미 죄인된 우리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인이 다른 죄인에게 야, 내가 너 내일 풀어줄게, 너 내일 여기서 나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정말 신분과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바로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해주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크게 또 때로는 이제 호통도 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충격으로부터 보호도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셔서
우리를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됐을 때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딱 한 가지라 이거예요. 감사래요. 감사. 오늘 이 시편 130편 1절부터 9절까지는 정말로 이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 싶은 도전하는 마음이 들게 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영원한데, 또 이 땅에 여러분 신이라고 여겨지는, 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런 신들이 있기 전부터 오직 홀로 한 분이셨었던 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또 계속 이제 후렴구로 계속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데, 또 3절에 보면 또 모든 주인 중에 뛰어난 주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이 이제 때가 됐을 때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참 주인이시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삶에서 있을 수 없는 이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살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 열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이렇게 전능하시고 크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어떤 거냐? 바로 인자가 영원하신, 바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 여러분 중에 혹시 맨날 오늘 왜 하늘이 흐리냐? 오늘 비 온대. 오늘 날씨 정말 좀 힘들어. 이런 것만 여러분이 날씨 예보를 통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지. 날씨가 화창하든 흐리든 정말 대낮같이 이 밝은 이 낮을 주관하는 이 해와 또 밤을 주관하는 이 별들, 또 달들. 그래서 낮과 밤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싶은,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극지방에 가게 되면 백야라고 하잖아요. 백야. 밤도 낮이고 낮도 낮이야. 계속 해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왜? 지구랑 이제 해가 이게 거의 이제 수평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지방이 있는 거예요. 지구는 계속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도 계속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이 있죠. 3개월이 될 때도 있고 6개월 때 계속 해가 떠 있는 거죠.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은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다, 또는 이 태양이 언제쯤 이게 어두워질까, 그런 불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태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배움의 지식을 가진 우리 학생들은 어른들 포함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그야말로 그냥 죽음의 땅인 거죠. 모든 생명을 정말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근원이 이제 태양이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잘 수 있는 이 여건이 제공되는 것들. 정말 이러한 우리가 생각지도 않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계의 모든 흐름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캐치해낼 수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차라리 여러분이 삶에서 감사의 이유들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정말 이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나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서, 또 우리가 또 말을 통해서 기쁨이 무엇인지, 감정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이 나열을 해본다 그러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하필 그런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다 제쳐놓고 불만의 이유를 리스팅한다 이거예요. 또 불만의 이유들, 내가 불만인 이유들을 내 마음속에 하루마다 계속 갱신해서 업데이트를 시킨다 이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고 어이가 없을까. 그냥 준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빼앗기는 거, 없는 거, 남들에 비해서 내가 정말 뭔가 부족한 거, 이런 것만 계속 비교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감사의 이유가 충만한 자들이에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로 가득 찬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과연 얼마만큼 오늘 눈을 딱 뜨고 나서 내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처음으로 생각했던 이미지, 또 내가 처음 말로 꺼낸 그 대화가 뭡니까? 피곤한데, 좀 더 자면 안 되나? 또는 오늘 하루 오늘 하루가 너무 그냥 날씨가 좀 눅눅해가지고 오늘 잡쳤네. 또는 그냥 여러분이 그 하루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최소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또 천지를 지으셨고, 또 어떻게 온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우리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인도하심을 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자 하고, 또 믿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여러분이 꼭 사시면서 이 삶에서 뭔가 굉장히 어렵고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한 어떤 사람의 사례를 꼭 무슨 영상이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 특별히 비교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현재 가진 것 자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 가진 자라도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더 이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는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고, 감사는 평안, 감사는 여러분의 행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내려놓는 거겠죠. 그러나 감사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결코 이 땅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또 나름 열심히 또 힘들게 살면서도 삶의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감사의 이유가 주 안에서 풍성하게 정말 이렇게 정말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제가 이렇게 가끔 여러분과 말씀을 공유할 때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유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가지면서 어렵고 복잡하게, 또 이것이 완전히 화석화되고 뭔가 어떤 종교적인 영역 따로 있고 삶의 영역 따로 있는, 이게 분리된 어떤 영역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 충만한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또 이 말씀들 중에서 어려운 거, 물론 제가 쓰는 용어가 어린 친구들에게 어려운 단어로 다가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들었다면 정말 이 순간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 내 안에서 이렇게 찾으세요. 그냥 자동방으로 뛰어나오는 그 원망의 이유들과 이렇게 불평의 이유들만 자꾸 내 리스트에 가득 채우지 말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쫙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읊어보시라 이거예요. 떠올려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